생명의 꽃 피었네. 눈을 내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이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을 내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붉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눈을 내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날이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정하리라. 이 생명가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게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님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땅 끝까지. 샘솟아 눈물골 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귀하고 중하신 말씀에서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고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줘버리고 어긋난 땅들도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대단히 이 시기가 난국의 시대,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과 잠언 30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음이라.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는 약 16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0장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모세가 기록했던 신명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6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과 근본, 이 말씀은 아르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그가 창조하셨다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근본이시라고 말합니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이라는 신약 성경에 이 원어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니 근본 아르케, 헬라의 이 원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태초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첫 시작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첫 시작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바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가 되십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태초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이 성경 66권 마지막 절이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태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마쳐집니다. 이 성경 안에는, 66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천주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도 있습니다. 전상의 세계도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성경 전 역사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천상 세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천상 세계의 사건까지 이야기까지 성경은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천상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탐을 내었습니다. 바로 이 자가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 이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땅으로 내쫓으셨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타락한 천사는 흉측한 모습으로 바꿔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옛뱀은 에덴 동산의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에게 사단 마귀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당연히 남자와의 관계에서 후손이 온다면 남자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당시에 이 성경의 문화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 60만 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 보아서 여자는 인구수에 계산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오병의 사건 가운데 5천 명이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5천 명을 가리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둘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한 여자, 바로 동정녀 처녀 몸을 통해서 오실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사건은 마태복음 1장 21절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 이를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멸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명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에서 나태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 앞에 몇 초 사이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자신 앞에 닥쳐올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제가 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약 1000년 후에, 그리고 약 20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5년 이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광야길을 갔던 시기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메시아입니다. 이때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마귀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실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유다의 혈통은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일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보게 되면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가운데 두 군데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났을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 모사란 말은 카운셀러.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시대가 흘러서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11장 12절 그리고 11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BC 700년 미가서 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 가운데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전부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각 시대가 다릅니다. 사람도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예수님 팔리실 것을 이미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에는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우리 죄의 짐을 지시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우셨습니다. 왜 예수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까? 이 사실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예수님 피는 정결한 피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우리 예수님 피가 아니면 우리의 더러운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내리는데 아래에 썩고 더러운 시공창 같은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무리 더러운 물을 쏟아내려 보내도 그 물은 역시 더러운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맑은 생수가 흘러내릴 때에 밑에 더러운 물이 아무리 고여있고 악취가 나도 다 씻겨 내려갑니다. 우리 예수님 피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 모든 죄에서 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27절 16장 33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길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며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근심과 두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마음이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린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가장 연약한 그릇입니다. 많은 흠집이 나 있습니다. 이 그릇이 금이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이 가고 많은 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십니다. 질그릇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